나눔가족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의 씨름이 끝나고 날이 밝아왔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여종들의 자식들은 맨 앞에,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그리고 제일 뒤에 라헬과 요셉을 두었습니다. 혹시 에서가 공격할 위험에 대비하여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가장 뒤에 배치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 자신의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 머물 때에는 가장 뒤에 있었는데 이제 자신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용기와 확신이 생겼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초입으로 들어섰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본 그 하나님의 군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었죠. 그 사인을 읽을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지만 야곱에게는 그 사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은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왔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멀리 있었던 것이죠. 야곱에게는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와 더불어 씨름해 주셨죠.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자신과 더불어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 이름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목숨 건 씨름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서 보아온 사람과는 다르죠. 멀리서 하나님을 볼 때에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우왕좌왕 갈팡질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야곱이 대열의 맨 앞에 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자리에서는 그는 맨 뒷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능성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그는 맨 앞줄로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야곱의 염려와 달리 전혀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야곱은 형에게 나아가면서 7번 땅에 몸을 굽힙니다. 이는 당시 왕에게 나아갈 때 갖추던 의전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형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 야곱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달려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에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보다 앞서서 싸우신 것이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섰을 때는 적어도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만져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야곱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분노하여 살이를 품고 있던 형 에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행하신 일은 야곱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난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습니다. 그러고도 목숨을 잃지 않았지요. 그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보았기에 목숨 걸고 에서의 얼굴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매달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목숨 걸고 에서를 대면했기에 에서의 얼굴에서
적이가 아닌 호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따금 피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우리의 연약은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이죠. 위기가 없을 때에는 우리가 지나치며 보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위기 속에서 대면하게 될 때에 더 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성도가 하나님과 더불어 실험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지름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을 때에 나와 얽힌 모든 관계 위에도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분노와 복수의 칼부림이 예측되던 재회였습니다. 그러나 눈물과 포옹의 만남이 되고 예물을 주고받는 재회가 됩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것에 야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평소에는 이슬과 같이 내립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폭포수와 같이 임합니다. 이슬의 은혜를 입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마하나임의 진지 안에만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하나임의 하나님은 분이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통 속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씨름해 주십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형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문제는 실상 야곱과 하나님과의 문제였습니다. 그가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자 형 에서와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는 하나님과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하나님과 해결되어야 사람과도 해결됩니다. 양과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중요한 사람들은 순서대로 더 뒤에 머물게 하고 수백 마리의 가축을 예물로 보내는 것,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오늘 나는 내 앞의 문제, 내 앞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